새롭게 하네. 삶의 유일한 주님 되신 주님께 높여 찬양해. 기뻐 손뼉쳐 할렐루야 부르며 사랑하네 노래하네. 삶의 유일한 주님 되신 주님께 높여 찬양해. 기뻐 손뼉쳐 할렐루야 부르며 사랑하네 노래하네. 내 작은 기도 속에도 주는 기울이시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나를 안아주시네. 삶의 유일한 주님 되신 주님께 높여 찬양해. 기뻐 손뼉쳐 할렐루야 부르며 사랑하네 노래하네. 삶의 유일한 주님 되신 주님께 높여 찬양해. 기뻐 손뼉쳐 할렐루야 부르며 사랑하네 노래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좀 이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주시고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좀 몸과 마음을 좀 정돈하기 원하는데요. 서로 좀 반갑게 한번 그 전에 앞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존댓말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편하게 오늘도 참 멋있고 예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참 멋있고 예쁘십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침에.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잠시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을 잠시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주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밖에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보다 앞서셔서 여러분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경험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듣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한인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비전트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중간고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로 인해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주님께 소홀해지지 않는 비전트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 3학년 선배들이 대학 입학을 소망하여 수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준비된 만큼 좋은 결실 맺도록 도와주세요. 한 달 후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29일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우리 비전트리 친구들을 주님의 뜻과 계획에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열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송주영 목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시니라.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프레이징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비전트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너가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줘서 행복해. 오늘도 너가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줘서 행복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실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통독 추첨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했는데 우리 두구두구를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친구를 제발 안 뽑았던 친구를 뽑고 싶은데 이름이 없습니다. 네, 김준환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안해 정민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새로운 친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송주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시간인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들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의 좀 여러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면 성경을 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설교가 어렵다면 주보에 좀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적으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도 언급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의 세례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조금 더 늦게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땅 끝으로 움직이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안 떠났을까요? 자,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온 땅으로 막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들 정신이 없나요? 자,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니죠?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좀 어렵나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안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대답을 구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다. 이게 어떤 걸로 이해를 할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거 받았다 하면 떠나면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한 구절만 또 보시려고 보겠는데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사사기 3장에서는 사사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구약에서 읽기 좀 쉬운 본문들만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부분들이 여기저기 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대에 한 명 아니면 한 2명 정도, 많지 않아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내린 경우가 없고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는 전쟁터에 나가는 영웅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두 번째로는 왕이 되거나,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당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몇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대에 한두 명, 많지 않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독립되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앞뒤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주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성령의 세례는 한두 명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보통은 이런 생각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 이번 시대에 예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이제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교황에게 가장 높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교황 무류설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사도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었다
이것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영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이제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이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찬양했던 말씀인데 아까 찬양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말씀이 이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은 빼고 구약 성경만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당대에 한 명 혹은 두 명에게만 내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그냥 일반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정서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 신성 모독에 가까울 수도 있고 돌로 쳐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와중에 후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비슷한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제 강림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는 않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귀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육체의 신경의 감각이 온데 열려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감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영적으로 오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제 감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고 성령님의 소리가 귀로 들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진동으로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치 어쩌면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끼게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한 명 혹은 두 명의 그냥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똑같이 느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무조건 동반되는 건 아닙니다. 동반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데 느꼈을 때 말로 저에게도 이전에 경험이 있는데 그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인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느낌이 감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뭐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2절에서 보았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신자들을 보고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술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놀랍기만 합니다.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라고 나오는데 제3시는 유대인 시간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전 9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예배 시간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이 근처에 이제 성안고 앞에 빌라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숲속마을 아파트나 상록마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야, 저 사람들 뭐야?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을 보고서 술 취했다, 쟤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순절 날에 주일 아침 9시에 기도로 모인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오전 9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좀 넘어가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의 능력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탄식하는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냥 단순히 당위적인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그 회개의 목소리가 이게 막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우리 일생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의 감각들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초반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임하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성령님이 임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바울의 명령은 언뜻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밑에 띄어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동사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좀 계속 띄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형 동사로 쓰여집니다. 이제 한 번만 그렇게 되면 된다. 물을 채우라. 한 번만 채우면 된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의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충만함을 채우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내려셔도 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18세기에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의 불길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에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9세기의 대각성 운동에서 자진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선포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19세기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20세기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여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나눴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907년에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관례에 따라 2주 동안 신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 시간표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오전에 30분 정도 찬양을 먼저 하고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서 오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돌아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2주 동안 하는데, 이거를 1907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경회라고 쓰고 수련회라고 읽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짧게는 10km에서 멀게는 160km의 사람들이 걸어서 평안도와 황해도 전역에서 평양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소개하면 1월 14일에 15일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14일에 수련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발걸음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누구 한두 명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겪는데, 이것을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집회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 주강사로 그레이엄 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회중들에게 통성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블레어 선교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증언에 따르면 기록입니다. 기록을 읽겠습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이엄 리 선교사가 사회하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선포하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므로 그레이엄 리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온 회중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정황은 실로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에 억제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마음의 교통이었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오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 올라가는 듯했다. 당시의 모든 기록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인용합니다. 기도회 중에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회중이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 설교를 했던 그레이엄 리 선교사님,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나의 유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던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고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녁 7시에 시작되었던 집회는 원래 예정된 10시에 끝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새벽 2시까지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1907년 북장로교회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을 보면 기록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의 무서운 결과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했다. 그러나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스왈른이 증언한 대로 사람들은 그 다음날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도둑맞은 돈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혀졌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다. 제임스 게일이 표현한 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한국인 공동체를 움직인 이 같은 영적 변화는 그 후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선교사들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양시내 전역, 더 나아가 한국교회 어느 곳에서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성령님의 간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이 그 즉시 변하는 일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부흥의 열기가 평양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1910년에 경술국치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매일을 기도로 나아갔고 일제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5%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의 인구가 독립운동군 안에서는 50%에 달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일제감정기 속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기적이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하는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 아세요? 이 찬양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인생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한번 만나서 우리 인생이 크게 변하는 일,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오늘 나 만나 주셨다, 나 함께 하신다, 이런 감각들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벅차오르는 감정들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 수련회 때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매주일에 예배를 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방문을 닫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지속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충만함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보잘것없고 구원받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하다, 허무할 거다, 불신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선지자나 제사장을 따라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일들에서 공통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두고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탄의 충만함을 두고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두고서 예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교회사를 돌이켜볼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기도의 노랫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이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왕이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내어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비전트리와 함께 하기를 구합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 작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함께 동행하기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찾으며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찬양의 가사에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회개의 목소리로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님 찾으며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우리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그 귀로 듣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믿음 안에 나갈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함께 소통하며 나가는 우리의 나날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 회복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 우리의 영성하며 위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하며 나갈 수 있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우리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님의 불효를 나타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 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용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노래할 우리의 인생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일들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찾으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나날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과 구하며 나가는 일들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게 구하며 나가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우리의 인생 동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니까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기뻐하며 나갈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며 죄를 가까이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용기 내어 목소리 낸 작은 믿음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주님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걸음에 하나님 동행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구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악한 세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드리는 우리 비전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비전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의 행복을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선하게 빛내는 우리 비전트리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비전트리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당고등부 스키팀 담당 교사 오승준. 교사 김나윤. 안은기입니다. 무대는 언제 올라와도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떨어도 이렇게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 비전트리에도 스키팀이 존재한다는 걸 아셨나요? 비전트리, 네, 감사합니다. 비전트리의 스키팀은 연극, 무언극, 그리고 뮤지컬, 그리고 퍼포먼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스키팀은 연기와 노래를 하는 배우팀이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무대 소품과 세팅과 분장 및 메이크업으로 서포트하는 스태프팀, 그리고 스킷의 무대를 더욱 채워주는 퍼포먼스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스키팀 소개는 뭐 충분한 것 같고, 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친구 초청 예배 스키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친구 초청 예배 날 고양이 주식회사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예배를 올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와, 돌아오는 친구 초청 때는 개구리 방범대라는 대본으로 뮤지컬 스킷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집 분야는 연기와 노래로 예배를 섬기는 배우팀, 그리고 무대 세팅과 분장 및 메이크업으로 무대를 꾸미는 소품팀, 그리고 스킷 무대를 더욱 채워줄 퍼포먼스 팀, 이렇게 세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4일 첫 모임 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신청은 주보에 있는 승준쌤, 그러니까 제 번호와 가까운 선생님 및 사역자분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7살에 처음 스키팀에 들어와서 어느덧 스킷을 한 지 10년째 됐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는 것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기에 예배를 섬기는 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이 무대에 올라오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지금 이 순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비전트리 학생, 그리고 또는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교사분들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와 이렇게 함께 고등부 스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킷으로 예배를 섬기고 그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있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키팁 모집 안내. 친구 초청 예배 스키팁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 꿈나무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양육 2단계 비전트리 모집. 복음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려 제자되어 자라나는 양육 2단계 VT를 진행합니다. VT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제자 훈련 시간입니다. 일정은 10월 8일, 15일, 22일,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고 대상 및 인원은 1단계 양육 수료자 중 총 30명입니다. 양육 2단계 학생은 10월 29일 친구 초청 예배 스텝으로 섬깁니다. 자세한 문의는 송주영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레이짐 찬양대 모집 안내. 음치, 박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비전트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모집 분야는 악기 파트, 노래 파트, 알토 테너 파트로 되고 모집 방법 및 일정은 9월 24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민희 선생님, 안은혜 전도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경 골든벨 말씀 통독. 2023년 안산 동산교회 청소년팀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보 3면 중당부 성경 골든벨 통독표를 참고해 주세요. 학생 공지 문자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세요. 비전트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주 말씀 통독표를 추첨하여 버거킹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그늘 되는 우리는 비전트리 오예. 함께 믿음으로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 위에 어두운 세상 위에 빛 대신 영광의 예수 열방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뿌리내려 제자 되어 자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트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전트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비전트리 주의 부르심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트리. 우리가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트리. 즐거운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네, 송주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마음에 합하여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비전트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비전트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의 머리 위에 오늘 비전트리와 한 가족된 김고은, 김나연, 박상현 학생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반별 모임 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잡자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항상 서로를
함께 즐거이 낮아지며 선한 일을 하자 복음 위에 달려가자 함께 가자 먼 길 떠나는 광야 같은 인생 속 보이지 않는 길에 섰네 서로가 있기에 우린 멈출 수